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거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부분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들 또 상실에 대한 아픔들을 다 이겨감을 통해서 승군과 같이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정말 아픔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림의 아픔, 상실에 대한 아픔이 엄청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게으르게 또 그 반응을 바르게 보인 욥이었습니다. 욥은 사실 그 고통에 대해서 또 반응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무엇보다도 잃어버림의 고통, 상실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 욥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 고통,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상실의 고통은 참 아프고 괴롭습니다. 쉽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상실에 대한 고통 중에 우리는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던 사람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너무 얽매였었나? 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미련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었구나 라는 생각을 발견함을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맡겨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 같이 생각되게 여겨지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의 환경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젊음도 많이 잃어버렸고 또 물질도 많이 뺏겨보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짐을 통해서 내가 이것에 정말 너무나도 집착하는 모습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억압된 모습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찾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상실을 통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참된 자유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소유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은 편안해 보이십니까? 편안해 보이십니까? 그냥 아멘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해지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서 주여 주여 정말 마음의 고통의 소리만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 원망 또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상실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는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거기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없으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디 집을 나올 때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십니까? 불안해서 어딜 가질 못합니다. 어디에다 두었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 보지만 결국엔 내 주머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있으니까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찹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자가 있으십니까? 어제라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참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 핸드폰이 없으면은 핸드폰 찾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그 아이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잃어버림, 상실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한번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소유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실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질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란 아주 작게 소유하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아도 힘들어 보이고 정말 그 가정에 물질이 없는 것 같은데 참 행복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분들은 행복할까? 돈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이 잘 돼서? 아니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바라보지만 작은 것, 그 자금의 소유함,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부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른들의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단칸방에 모여서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참 그때로 보면은 더 따뜻했고 서로 사랑이 더 뜨끈하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집이 커서 애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많이 갖는 거? 많이 누리는 거? 오늘 욥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림의 상실에 대한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자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실을 통해서 욥은 정말 힘든 새로운 학교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학교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학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림, 상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준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상실을 통해서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일들의 그 마음의 단단함을 또 정금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잃어버림에 대한 그 상실이 없었다면 그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봐야지 그 고통에 대한 그 이김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해봐야지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에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배움을 가짐을 통해서 최상의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는 또한 최상의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그 학교를 통해서 뭐 성공하는 거나 성취하는 거나 뭐 빨리 진급하는 것이거나 또 뭐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것이거나 높이 올라가는 것이거나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거나 승진하는 법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인생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을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법, 참된 행복에 대해서 또한 겸손과 용서와 관용과 또 인내를 새롭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지만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며 가는 발걸음 속에 새로운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그 연단의 학교를 통해서 불을 통과하면서 정말 찌꺼기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순금만 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풀물불에 들어가서 많은 찌꺼기들을 태워버리고 순금과 같은 믿음의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불을 통과하고 나서 찌꺼기가 없으니 가장 귀한 것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순금이 빛을 발하고 또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달려가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고통, 내 환경, 내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넘어지지 않게 굳건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그 연단을 통하여 지나갈 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모르던 그런 감정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고통받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거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 별거 아니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더 가봐. 있을 거야. 나타날 거야. 라고 인생을 가르치는 그런 고통의 연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고통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잠재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잠재력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 하나님의 은혜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할 때 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달란트는 배가 되고 또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믿음으로 행함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보면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 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 아픔을 겪고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통해서 힘을 주심을 통하여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너머를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 마음에 슬픔을 갖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통해서 그 잃어버림에 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비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비웠다는 것입니다. 비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별과 아픔은 함께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별과 아픔 뒤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귀한 축복의 길을 형통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에 대한 축복을 누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룻기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잃어버림의 고통, 특별히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잘 다룬 룻기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자기를 마라라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를 복된 여자로 부르지 말고 쓴 여자라. 인생이 아픈 여자다. 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룻. 남편을 잃어버린 후에 룻은 조국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와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함께 그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잃어버린 아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 그 발걸음을 옮김을 통하여서 시어머니와 함께함을 통하여 룻은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의 유력자였고 또 훌륭한 인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김을 통하여 새롭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오벳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였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긴 룻은 귀한 만남에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를 길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끝났구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이별을 하였을 때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믿음 안에서 옮김을 통하여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비워야 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릇들에 채워졌던 것, 그 상실에 대한 아픔 때문에 얽매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끌려다녔던 모든 마음의 그릇들을 비워버리고 새롭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상실의 아픔의 그 고통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5번째는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절정은 무엇보다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또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마귀가 허용적으로 고난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 믿음을 시험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킴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자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심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욥을 찾아와 주시고 욥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폭풍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이 고통을 당함을 통해서 그 폭풍의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찾아와 주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쓰러지지 말고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묶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허리를 굳게 묶고 강하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어떤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은 고요함 속에 가장 잘 배우고 어떤 것은 폭풍 속에서 가장 잘 배운다. 고요함 속에서도 잘 배우는 것도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잘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 아픔을 주셨나요? 왜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나요? 왜 와이프는 나를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셨나요? 왜 친구들은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나요? 라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은 욥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 보면은 욥기 42장 4절과 6절까지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전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배우니 진정으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티끌과 같았고 재 같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욥의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 속에 그는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에 그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본 욥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림,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나비에게는 세상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욥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마저 하나님께서 선용하여 주셔서 그를 고통 중에서도 순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욥처럼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험담을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악담을 품었습니다. 아마 이런 친구들의 이 악담 때문에 욥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욕할 수가 있어? 아니야.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그 친구들 때문에 욥은 믿음을 더 지켰고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 안에 있는 그 잠재된 힘이 주변의 그런 험담과 그 악담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에 진실함 속에 강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악한 마음을 선영하여 주셔서 욥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욥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욥은 복을 전하는 통로자가 되었습니다. 아픔의 고통, 잃어버림의 고통, 괴로움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을 다시 세워주심을 통하여 그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을 욥은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림의 아픔, 모든 잃어버림을 통해서 더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잠재된 능력을 일으켜주시고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짖음에 음성을 듣고 함께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며 예배함을 통하여 누렸던 욥처럼 경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상실의 아픔, 고통의 아픔, 어려움의 아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